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이제 가게 됐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는 이제 그들은 부부니까 함께 동침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와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심판하신 대로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가인을 낳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을 보는 아담은 자신의 타락으로 인하여 자신의 아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함을 깨달아 알기도 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알게 되어서 해산의 고통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이를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둘을 낳았죠. 이제 그 두 번째 아이가 누구냐면 동생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은 가인과 아벨 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거지만 둘밖에 없는데 가인이 다른 데 가서 죽을 거라고 염려하느냐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해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가인과 아벨은 많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대표자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한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 두 자녀를 낳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예배에 관한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은 히브리 말로 카인이라고 합니다. 뜻은요, 명사로서는 소유, 동사로서는 소유하다, 얻다, 획득하다. 그리고 사람에 적용하면 세워진 자, 세운 자, 얻은 자라는 의미예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 동생 아벨이 있습니다. 동생 아벨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헤벨, 하벨이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숨을 내쉬는 거예요. 숨, 명사로서는 숨 이런 뜻이에요. 숨. 그리고 이렇게 수증기 같은 게 증발해 버리는 거 있죠. 증발. 그래서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허무하고 무상하고, 그리고 인생에 비교하면 허무한 인생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제가 밑에다가 해가 뜨면 증발하는 아침 이슬 같은이라고 써놨는데 그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마치 우리 인생과 같은,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벨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하는 게 지금 5번 나오는데 이 전도자가 누구냐면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며 왕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끝날 무렵에 자기 자신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했는데 그 헛되다의 말이 뭐냐면 아벨입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이런 말을 짓고 싶으세요? 제 이름이 좀 세규훈이라서 좀 이상하긴 한데 뜻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 세자에 고를 균자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예, 엄청나게 제가 놀림 당할 걸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지으시긴 했지만 예,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항상 저희 아버님은 분명히 뜻에만 이렇게 집중했을 것 같아요. 좋은 뜻으로 지어줘서 네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아들을 아벨, 헛되다 이렇게 짓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되게 이상하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무슨 사연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는 그걸 갖다 곡절이 있다고 얘기하죠. 무슨 곡절이 있어요, 그죠?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 4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얼뜻 보면 저 말씀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개역개정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저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원문은 그냥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없어요. 말미암아가 없고 그냥 내가 남자 여호와를 소유하였다, 낳았다 이런 의미예요. 왜 갑자기 저렇게 말을 했을까요? 남자 여호와를 낳았다. 이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본래 원문은 저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저건 무슨 뜻일까요? 저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인이 소유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벨을 뭐라고 했다고요? 헛됨.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소유는 어떻다고요? 헛된 거야. 헛된 거야.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소유하려고 고군분투하면서 살죠.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모르고 살죠. 그런데 지금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런 땅의 소유를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헛된지를 지금 아벨을 통하여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하와는 가인을 낳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무슨 약속? 하나님의 약속. 뱀을 심판하면서 하신 약속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어떻게요?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긴 하지만 그를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뱀의 심판 때 약속하셨죠. 하와는 그 여자의 후손이 가인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남자 여호와를 낳았다. 아, 내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얘가 우리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자기가 여자고 가인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낳았구나. 네가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어때요? 얘가 아니네. 얘가 아니야. 가인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참, 내가 낳은 이 아들이 정말 헛된 인생이구나.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아벨, 헛됨이라고 지은 겁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만큼 지났는지는 이거 말씀만 보면 모르겠죠, 그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그죠? 제사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잖아요. 제사를 하는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뭐 얼뜻 생각하면 가인과 아벨이 장성한 후에 이렇게 얼뜻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지난 후에라는 그 캐치, 끝이라는 뜻이고요. 세월이라는 단어가 요음이라는 단어로 날 이런 뜻이에요. 날, 데이, 영어로 데이예요. 그러니까 끝날이란 뜻이에요. 끝날.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끝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 다시 말하면 끝날에, 심판의 날에, 종말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인데, 가인과 아벨이 이제 그날에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로서는 추수의 날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추수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추수하시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냥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에 이게 세월이 많이 흘렀나 보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섰다라는 뜻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섰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요? 받지 아니하셨다. 사실은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허무라는 게 사실 뭐냐면 nothingness.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드린 그와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 소유를 소유한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는요. 이렇게 받긴 받았는데 안 돼, 나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는요. 저쪽에서 지금 드리는데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예 무관심.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에 대해서는 아예 뭐요? 눈조차 돌려주시지 않았다. 쳐다보시지도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관심 없어요. 가인에 대해서는. 근데 아벨에 대해서는 어떻게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기하죠, 그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은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먼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가인의 제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제사.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이란 말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열매. 그 땅의 열매로 재물을 삼아서, 이 재물이란 말은 민하라고 하는데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는데 이 제사를 지금 하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신 거죠? 왜 안 받았을까? 이 말의 뜻을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은 불신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서가지고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더더구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불가지론자도 아니에요. 가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인은 아다마, 다시 말하면 아바드, 경작하다라는 거예요. 땅을 경작했다. 아다마는 흙이에요. 땅을 경작했는데 어떻게 경작했냐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땅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땅의 노예가 된 자. 여러분, 농사 짓는 게 무슨 나쁜 일인가요? 아니죠. 농사 짓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어서 농산물을 가지고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얘기는 농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가인이 땅의 것으로 삼고 땅의 것을 섬기며 땅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는 뜻이에요.
가인은 하늘의 것을 몰라요. 땅의 소산. 가인이 왜 하늘의 것을 몰랐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유다서에 가서 보면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그 사람, 가인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여 하고 있잖아요. 가인의 길을 간 사람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요?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였다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벨이 인격이 되게 좋았나 봐. 품격이 좋았나 봐. 그러니까 받아줬겠지. 그리고 가인은 좀 그렇지 않았나 봐. 인격이 좀 안 좋고 좀 못돼가지고 성격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고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물도 안 받아주신 거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는요 단 한 번도 내가 성격이 좋고 인격이 좋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 한 개도 없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꿨다고요? 방탕한 걸로 바꾼 거예요.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부인한 죄예요. 주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를 모르게 되고 은혜를 모르니까 그의 삶이 어떻다고요? 방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가인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역시도 하늘의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은혜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가인은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닌데, 그렇죠? 율법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닌데 가인은 그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건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 공로, 나의 노력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것을 들고 자신의 공로를 들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공로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쳐다보시지도 않았던 거예요. 관심조차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알지 못한 채 내가 열심히 무슨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종교생활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11조 많이 했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지. 나는 기도를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으니까 구원받겠지. 여러분 기도 40일 동안 한다고 구원받는다는 얘기 성경에 없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러면 어떨까요? 가인은 땅의 것으로 드린 거죠. 그러니까 땅의 노예가 되어. 그러면 아벨은 뭘로 드린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겠죠.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벨은 뭐 하는 자였어요? 양치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벨은 양을 왜 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축들을 우리의 음식으로 삼죠. 가축들을 우리가 지금은
소나 양이나 돼지나 뭐 등등을 잡아서 우리 양식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가축들을 양식으로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언제 삼았어요? 노아 홍수 심판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축들을 너에게 양식으로 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육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양을 키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먹을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양을 키웠어요.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가 숨겨져 있겠죠. 예. 먼저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가 된 것은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죠.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이 없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에는 믿음이 있었다. 믿음의 제사였다. 그 믿음을 통하여 가인은 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는 것을 얻은 증거로서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그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였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선물이라고요? 얼뜻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믿음은 내가 믿는 거지 무슨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합니다. 여기서 보면 얼뜻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사실은 목적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유격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왔대요. 인격화 시켜서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왔대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갇혀 있었다. 계시될 믿음의 때. 믿음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믿음이 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건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데 사실 여기도 똑같이 누구의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 마음대로 바꾼 거 아니에요? 바꾼 거 아닙니다. 증명을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믿음의 주인이 누구래요? 믿음을 완전케 하신 것도 누구래요? 그래서 제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까 봐 영어로 써왔어요. 예, 믿음의 저자, 믿음의 저작권자 이런 뜻이 주인 이런 뜻이 바로 그 밑에 써 있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킵시다. 믿음의 주인이신 분,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해주시는 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에게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NIV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모든 성경들도 똑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 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로부터 왔대요?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하면 아벨은 어떻게 제사 드린 거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다시 제물로 드리는 거야. 제물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게 제사고 예배인데,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로 내 결단이나 의지, 생각 이런 걸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아벨은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들음으로 옵니다. 근데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통로가 있어요. 믿음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한테 주실 때 그 믿음의 통로가 있는데 뭘로 주시냐?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긴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주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은 근데 뭘 들었을까요? 그러면 아벨도 뭔가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벨한테 뭔가를 들었으니까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들었을까요? 뭘 듣고 뭘 믿었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우니까. 그죠? 아담은 맨 처음에 뭘로 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 입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렵고 무서워서 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준 그 입힘을 당한 아담과 하와는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자식들한테 얘기했겠죠. 당연히. 그들은요, 왜 가죽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말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더더구나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그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아담의 신문, 하와의 신문, 뱀의 심판, 하와의 심판, 아담의 심판,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그 안에 다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몇 주 동안 통해서 공부해봤죠. 그 얘기를 다 들은 아벨은 그러면 뭘 알았을까요?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가죽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고, 누군가가 그 피해 제사를 드려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되고 믿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아벨은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을 다 알아요.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보니까 의인 아벨 나오죠. 근데 의인 아벨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와 서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였던 아벨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전한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뭐예요? 증거받은 거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받은 것이 있는데 그 증거받은 내용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뭐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죽옷에 관한 이야기, 여자의 우선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 다 들었던 아벨은 양을 키웠던 거죠. 왜요? 그 양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곧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의 내용이 뭐였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렇게 얘기하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럼 우리가 이것만 알면 이제 다 풀리네요, 그죠? 그럼 양은 뭘까요? 양은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아벨이 양을 드렸다라는 얘기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려진 제사인데, 하늘의 제사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벨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됐다.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고, 기름은 뭐였을까요? 그러면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 이스라엘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헬라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그분이 성령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받으시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요? 먼저 들었어요. 듣는 걸로 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예수에 관해서 들어요. 듣긴 들어요. 그런데 듣는 것으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내가 믿을 수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없죠.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아들 하나님의 실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적용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되는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이 잘 설득해서 청산유수처럼 아니면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잘 설득하면 내가 구원받겠지. 아니요, 인간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말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뭘로 한대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어 없어요?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한 거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렇게 예수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아벨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후예라고요? 아벨은 누구의 계열일까요? 그러니까 가인은 뱀의 후손이겠죠. 그러나 아벨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여자의 후손 계열이겠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두 강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뱀의 후손의 역사와 여자의 후손의 역사가 이렇게.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면서 셋을 주세요.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을 주시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아벨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셋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들은 모두가 다 누구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아벨의 후예, 셋의 후예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의 후예였어요? 본래는 우리도 가인의 후예죠. 가인의 후예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물로 믿음의 선물로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벨의 후예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셋의 후예로 나타나서 여자의 후손 계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었던 우리 옛사람, 그죠? 우리 가인이었던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우리가 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셋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 이거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가인이며 누가 아벨이냐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요. 그러면 우리가 아벨이 되는 거예요. 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5,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아벨의 계열에 속한 사람이죠. 원래는 어디였어요? 우리가 가인의 후예였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아벨의 후예로 들어가요. 물과 성령이 뭘까요? 성령은 알겠죠? 기름, 물은 여태까지 설명했잖아요. 저건 다시 말하면 예수와 성령, 말씀과 성령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런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건 누구예요? 가인이죠. 영으로 난 건 누구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아벨의 후예, 셋의 후예, 여자의 후손의 계열에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 우리 옛사람이에요. 그거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저 말씀이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뭘로 해야 된다고요? 영은 뭘까요? 성령으로. 진리는 뭘까요? 말씀이 누군데요? 말씀 대신 예수와 성령. 아벨의 제사가 뭔지 알겠죠?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 저 말씀은 언제 한 겁니까?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야곱의 우물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 5 있는 여자를 만나죠. 남편 5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 너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요.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제대로 예배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죠?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옛날에는 이 말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령한 모습, 와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이제. 진정으로 하니까 진심을 다해서 막 야 오늘 오늘 주일날이야 목욕 재개하고 양복 입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물도 어떻게 해요? 빳빳한 걸로 막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야지 이게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예수와 영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내가 예수로 살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오늘 좀 하나님한테 가서 잘 좀 보여야지 이러면서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거 예배 아니야 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어떤 형식이 있나요? 여기서 막 진짜 찬양대가 우리 겨우 4명밖에 안 하지만 우리는 한 400명쯤 하면은 와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막 그런가요? 예? 오케스트라가 동원돼 가지고 하면 진짜 그 예배가 아주 그냥 신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빛이 번쩍번쩍되고 막 그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성령, 말씀과 진리와 성령. 예배가 뭔지 지금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예수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내 몸이 뭐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내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인가? 내 안에 누가 담겨 있었어요 지금? 예?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건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그걸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예배가 어떠한 건지 내 몸을 드린다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 그죠?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곧 뭐라고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막 신령하게 막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내가 정말 예배자인지 아닌지의 구분하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하루가 24시니까 일주일이 몇 시간일까요? 아까 계산해 보니까 168시간이더라고요. 그렇죠? 24 곱하기 7 하니까 4, 7이 28, 27이 14, 168이잖아요. 그죠? 168시간 동안 막 살아가요. 그런데 168시간 중에서 167시간은 잠자고 먹고 뒹굴고 놀고 마시고 내 맘대로 막 살아요. 그러다가 오늘 주일이네? 가서 예배 드려야지. 1시간 딱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요? 이 사람? 168시간 중에 167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그리고 1시간 딱 와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면죄부 신앙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잔뜩 지고 와가지고는 면죄부 하나 사서 나 죄 용서받았어. 또 죄 잔뜩 지고 와서는 면죄부 하나 돈 주고 사서는 이게 옛날에 종교개혁 대상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괜찮아졌어. 우리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167시간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 딱 1시간 와서 예배드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를 수 있어요? 오늘 아까 불렀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면죄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건. 진짜 신앙은, 진짜 예배자는 정말 예배자로서 삶을 삽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래서 내 몸을, 이 성전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 삶이 정말 예배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렇게 167시간 살다가 1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나는 면죄부 신앙 삶이 아닌가? 나는 정말 가인에서 나와 아벨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자는 예수와 성령과 함께 진리로 통치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